이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여러분들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낫죠?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 아주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10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무엇과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7장 6절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단은 기독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바로 신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바로 잘못된 기독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에서 공부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번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12절은 제자들의 증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3번,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의심 많은 제자, 다른 표현을 하면 가장 이성적인 제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은 중요한 증인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들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로마 군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명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세주, 주님, 주인, 선생, 메시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에 보면은 만일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들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폴레옹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안드레와 빌립,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지내고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서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지낸 사람이 우리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명칭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름은 그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세주, 주님, 주인, 선생, 메시아, 이런 많은 특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번.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태초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편재성을 이야기합니다. 16번. 예수님께서는 다음 것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초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온갖 병을 고치는, 바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초자연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를 복종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의 초자연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7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또한 어떠한 권세를 주장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8번)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19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주권성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20번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불신앙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제로 오게 할 능력은 있지만은 억지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과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3과에서 공부할 것이고 나아가서 제2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복습과 적용 본과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여러분의 대답들을 주의 깊게 복습하십시오. 당신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이곳에다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깨달은 것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저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것을 적용하고 여러분께서 날마다 이제 말씀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미리 예습하시고 그리고 암송구절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미리 암송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